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지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옷을 많이 갈아입으셨지요. 저도 조금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맡겨놨던 옷을 찾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입어봤는데 제 평생에 그 옷을 맞춰서 입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아시는 분이 양복을 한번 맞춰주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신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봉에서 맞췄는데 좀 불편했어요. 옷이 맞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영 불편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옷을 벗어놓고요 이 기성복 입고 나왔어요. 그래도 잘 어울리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옷이 맞지 않으면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면 입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은 뭐고 또 옛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이 있으면 옛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누구냐? 옛날에 죄 짓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옛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 새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이랬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제 짠맛을 잘 내라 그런 거예요. 소금이 귀하지요. 옛날에 내륙지방에서는 이 소금이 금처럼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죠. 이 소금이 귀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국을 먹을 때 짜면은 그냥 먹어도요 싱거우면 꼭 소금을 갖다가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하는 거예요. 싱거운 데 가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밝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들은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면 거듭남이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한번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더러운 옷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입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갖다가 갈아입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제가 1층에 있었는데 옷을 멋지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몽빼바지에도 고무신 신고 와봐요. 그러면은 멋지겠습니까? 교회 올 때는 멋지게 하고 와야 돼요. 멋지다 이렇게.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요.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너희들이 이미 입었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12절에 보면은 옷을 입고 그랬어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변화되게 보여요. 멋지게 보이지요. 세상 말에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요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의상이 틀려요. 또 파티에 가는 사람은 의상이 틀려요. 교회에 올 때도 틀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 집에서 입던 구질구질한 거 그대로 입고 쓰르빠 끌고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입고 와야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옷을 입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냐 하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비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던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면은요 한없이 너그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교만한 것이 드러나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변화의 변화.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후나 이 변화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 변화에 잘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은 언행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변화되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늘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갈아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사람의 향기는 뭐냐면 용서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재판권이 없습니다. 정죄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내가 괴로워서 죽어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살 길을 갖다가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 오래 살게 되었는데 도저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길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지요? 이 사람은 화가요, 과학자요, 의사요, 아유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그런데 이분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가론 유다를 딱 그리는데요, 쉽게 그려지는 거야. 여러분, 가론 유다는 어떤 얼굴의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친구 하가와 다퉜어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론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친구 얼굴을 딱 떠올리니까 금세 그려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영감이 안 떠올라.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아무 잘못을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은 잘못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잠도 잘 오고요,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격해지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내 형제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자신만만했지요. 7번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7번씩 70번씩 해라. 그런 대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잘못할 때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세 사람의 향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감싼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다 감싸 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오지만 그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나요, 사랑의 은사를 가졌다 하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가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길러내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속상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결혼시킬 때까지 오래 결혼시키니까 또 참아야 될 일 또 생겨.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갖다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잖아요. 좀 상식적이면 좋겠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내 사업.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야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갖다가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향기를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뭐냐면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항상 평강한가?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늘 평안한가? 내 마음이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번민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봐서 이거 교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평안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는 저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것.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믿음, 여기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해도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요. 19절 21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평안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친다. 끼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기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다 막혀서요, 다 막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세 사람의 향기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도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당해서 찬양하잖아요. 몰라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유,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종이 놓고요, 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한 5분간만 감사할 일을. 제가 어떤 분의 그 감사를 갖다 이렇게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감사를 하나? 그럴 정도로요, 세심하게 감사를 찾아내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오늘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불순물이 껴있던 것을 싹 다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힘과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가는 거죠. 내 영혼이 정화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입어서 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나를 책망할 수도 있지요. 꾸짖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야지, 이 결정이 내리지 않으면 평생 우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앞에 있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을 만나도, 엄청난 산더미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이 건져 주심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만사형통하리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시편 50편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오늘날로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냥 달랑달랑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과일 좋은 거 이런 거 갖고 나오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이 뭐예요? 야 9명 어디 갔냐? 10명 다 갖춰줬는데 너만 왔냐? 다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가다가 아이고 내가 문둥병으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오늘 내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오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향기를 뿜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